우리는 모두가 이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들은 한나의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히스기야의 기도, 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뜻이 있는데 수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의 정체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학자들은 이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라고 그렇게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인간은 보편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아굴 자신 또한 무지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짐승으로도 비유하고 또한 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심하지 않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자신이 짐승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자신을 티끌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솔로몬도 스스로 아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바울 또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티끌도 아니죠. 그리고 솔로몬이 아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도 만삭되지 못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아고레의 이 표현 짐승 같다라는, 그리고 총명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겸손의 모습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는 것조차, 예배드리는 것조차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앞으로도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것보다 나의 목적이죠. 내 눈앞에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냥 나의 삶에 지금의 이 삶 속에서의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러한 기도,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아굴의 기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아굴의 인물이라는 데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잠언 30장에서만 나타나게 되는데, 아굴을 소개하기를 1절에 야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에 전한 것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아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 짧은 소개 안에 우리가 아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한치도 부끄럼 없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평생 소원하면서 기도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굴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굴의 기도 제목이 평생 살아오면서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밖에 없었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안에 아굴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마음,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그 기본적인 것이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의 기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되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말 이 아굴은 자신을 낮추면서 아주 겸손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2절과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낮추면서 내려놓으면서 아주 겸손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짐승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의미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또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죄 많은 인간이고 또 짐승처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자신은 지혜도 지식도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죄인이라며 자신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자신을 이 짐승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자신이 총명하지 못하다고 지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깎아내립니다. 아굴이 하는 이 말은 자신이 무작정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책에 보면은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모른다.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모른다. 맞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학교를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또 공부를 해야 하느냐.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교회를 오니까 또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도학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큐티학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교리대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도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 기도학교가 있으니까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7시 30분 소위 예배실에서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안 오신다는 겁니까? 선착순입니다. 공부를 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는다라는 것, 알아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었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 가사 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지만 예배에 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서 내 주장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낮추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만 높여야 하는 것이죠. 아고레의 기도 속에서는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정말 이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또 총명하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고레의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토색을 하지 않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또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았고,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게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냐면은, 그들은 기도하는 장소가 골방이 아닙니다. 어디일까요? 그들의 기도의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바로 네거리입니다. 사거리, 로타리, 교차로, 그곳에서, 그 중간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들은 기도하기를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며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모습이 되겠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오직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아굴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합당한 기도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지난 오후 예배 우리 남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문제를 냈었는데 잊어버리셨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가로막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혼잡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보다 그 일을 내 옆에 사람이, 내 옆에 성도가 그 일을 해결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혼돈시키게 하죠. 또 굳이 겸손해질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자존심도 없냐고, 너의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여라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4절에서 아굴은 이렇게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천지 만물을 움직이며 또 통제하실 분이 있느냐?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아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며 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온전한 신앙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움직이시며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순전의 뜻은 금속을 녹여서 충분히 단련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없고 완전하고 순수하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바울은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또 힘도 없겠죠. 우리가 이 목사가 되려면 목사 고시를 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과목 중에 장로교 12신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 12신조 이 가운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며 오류가 하나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바울은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 않고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어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타이틀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만은 들어달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이 왜 필요하며 중요한 것인지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제목을 죽기 전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죽기 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한 것은 또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 멀리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헛된 것, 또 이 거짓말에서 멀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왜 이 아굴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임을 아굴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굴은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또 거짓이라는 그 죄를 가지고 또 그러한 것들을 쉽게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짓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굴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험에 빠져서 악의 허덕거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악에서 건지시는 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버리며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굴이 기도한 것은 자신이 물질적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8절 하반절 말씀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사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기도 제목에서는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가난하게 되면은 도둑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가리게 될 것이고 또한 부하게 되면은 행여나 교만해질까봐 아굴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한 것이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부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그 부한 것이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부한 것이 악한 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질이 너무 없어도 물질이 너무 많아도 그렇게 범죄하기 쉽다는 인간의 죄성을 아굴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또 탐욕을 가지고 교만하고 인간은 죄의 투성이입니다. 아굴은 이러한 것들을 알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두 가지만 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두 가지라면 자녀에 대한 복에 대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 또는 나 자신의 그 건강에 대해서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붙인다면 물질에 대해서도 기도를 할 것이겠죠. 아굴은 먼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구했고 또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행여나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지 하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특징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나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두어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탐욕과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은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또한 자신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행여나 나의 삶의 목적에서 원하는 것을 구하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굴이 자신을 위한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욕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